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며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금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들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샤의 우상 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은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아마샤의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마샤는 에돔 정벌 전쟁을 시작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군대 남유다의 군사만을 이끌고 출전해서 에돔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 정복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들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모습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에서 진 그러한 나라의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자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마샤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막으니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는 더 이상 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만 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의한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있음과 남유다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병으로 불렀던 그 그들이 돌아가다가 자신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봐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정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겼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수치를 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아마샤의 패전 원인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섬긴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의 손에 붙이고자 작정하신 데서 찾으면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아마샤의 또 다른 행적과 비참한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간을 더 살아 있었습니다. 더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모습만 겪게 됩니다. 아마샤의 이런 비극적인 최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을 이런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또 더불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반역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20절과 병행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열왕기서와는 달리 14절, 15, 16절의 내용 곧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아마샤의 완고함을 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남유다의 패배가 아마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세일 지방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를 책망하고 위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마샤를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그의 손에 넘깁니다.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했던 그가 그 일을 보면서 이러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삐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나눌지라도 욕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은 작아 보입니다. 오히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샤도 자신이 가지고 간직한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에돔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세일산에 있던 그 우상이 눈에 보이니 그게 더 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 매장에 가서 마음이 빼앗겨 명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눈에 보여지는 그 명품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충동 구매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동 구매로 명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남의 거니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현혹돼서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잘못했다 충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면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 충고하고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쉽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 유혹되어진 것은 마음이 이끌리고 빼앗기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할지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빼앗았던 그 유혹이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을 찾던가 무당을 찾던가 해서 부족도 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과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에 빼앗기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고를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충고합니다. 당신에게 승리를 이끈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싸움을 한 에돔 백성들, 그들이 당신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이겼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에게 진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까? 그들의 믿던 신이 당신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겨뤘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패배한 나라에 그 신을 가져와 섬깁니까? 책망합니다. 그때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처음 에돔 왕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출정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승리하니 이기니 자기의 힘으로 이긴 줄 압니다. 그러니 누가 이야기해도 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모습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 과거 역사를 보면서 잘못된 역사를 보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샤 왕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징계만 있게 됩니다.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입니다. 자신의 힘도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애타게 고뇌하며 기도했던, 회개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도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도 가지셨습니다.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상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귀를 열어두는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교만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를 가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귀를 열어두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